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5절,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혹시 찬양대 찬양이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고 또 축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라 그런 말씀 받았죠. 마침 오늘 우리 예빈이가 친구 2명을 모셔왔습니다. 남자 친구 이름은 주진모는 아니고 여진모. 또 한 분은 유명한 작가 김수현, 동명이인. 그리고 우리 앞에 가연이 친구, 프랑스 친구인데 우리 알릭스 왔습니다. 우리 3명 왔는데 한번 인사하시고 박수 나가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알릭스는 이 앞에 있고요. 저 뒤에 흰 우산 쓰고 있는 속에 있는 그 친구가 주진모 아닌 여진모 작가 아닌 김수현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쨌거나 잘 오셨습니다. 그죠? 이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지사님들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제목을 이야기하시죠.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이러면 사실 설교 끝났는데 가도 되는데 그죠? 그래도 설교 자리에 섰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길로 향하는 것이다. 다윗의 첫 걸음 굴러 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계획을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왕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사돈관계를 맺고 이 동맹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을 하러 갔다가 아합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주 큰 책망을 했어요. 아마 여호사밧이 그때 좀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죠. 말씀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도 하고 저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말씀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뭘까요? 어디로 가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요. 네? 어디로 가야 돌아가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언제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럼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잠깐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사밧이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 온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죠. 아를 섬기러 가고 아세라를 섬기러 가고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창세기 3장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사는 그게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저도 보니까 내 중심,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떠나니까요 스스로 뭐하느냐, 자꾸만 물질, 육신 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깔아뭉개고 죽이고 이러면서 나를 세워가지고 성공하려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럼 옆에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뭐 아무도 안 보여. 오직 내가.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반드시 오는 문제가 뭡니까? 당장 하나님 아닌 나를 섬기잖아요. 당장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성경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 죽음, 재앙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사단이다. 인간을 속이고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운명 사주팔자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는 이름이 직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전에 또는 도피성에 제단 뿔을 붙잡아요. 그 제단이 열에 있으면요, 단이 있으면 이 뿔이 이래 있다. 그 뿔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도피성에 와서 그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죽이지 못해. 일단 재판대까지는 재판을 끝나고 나서 해결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제목인데 오늘 그 20장이 4절까지만 읽었지만 37절까지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분단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오늘 4절까지는 갑자기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우자 이러다 큰 위기가 닥쳤죠. 5절 이하에서 13절까지는 그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하죠, 그죠? 오늘 이 역대하 20장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뭐 했느냐? 금식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식기도 하자는 말이 아니고 내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야하시엘이에요. 14절로 19절까지는 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네가 가서 저 여호사밧에게 내 메시지를 해라. 그렇게 말을 듣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야하시엘이 바로 그냥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 왕 나라와 모든 왕은 이 왕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사밧과 저
연합군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제단 뿔을 붙잡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쟁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0절로 32절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줬어요. 그냥 우리말로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죠? 그냥 또 뭐 기타 등등 너무 할 말이 많죠. 그죠? 싸우지도 않은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의 약점이 뭐예요? 서로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 몰라. 그러면 저 군인 줄 알고 막 싸웠는데 저끼리 싸웠어. 그럼 다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이런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정리하러 다니는 3일 동안 전리품 정리하러 다닌다.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4절 이하의 끝에는요, 이런 승리를 맛보고도 여호사밧이 고질적인 병이 있어. 여호사밧이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여기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에 대위기가 와버렸어요. 군인이 몇 명이 다 말은 안 했는데 저 바다 건너에서 군인들이 왔어요. 연합군을 해서 모압, 암몬은 사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요것들이 또 힘을 또 규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일으켰는데 가만히 우리끼리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일단 전쟁 준비부터 해야 되죠. 야, 군대 소집해. 116만 군대 다시 소집해. 이래가지고 전쟁 물자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오늘 잘 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여호사밧과 백성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아니 산에 뭐 야외로 간다 해놓고 뭐 예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부터 해야 돼요. 난리가 나도 예배부터 하시라. 아니 지진이 일어났는데 도망가야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중심은 예배라. 기도하라. 오늘 위기 앞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모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과 유다에 다가온 큰 위기 앞에서 이 여호사밧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이게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후에 무슨 그 후입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전국을 말씀운동하면서 돌아다닌 그것 말고 그 앞에 보면 아합과의 전쟁 이후에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의 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패했는데 자, 아합은 이스라엘 최대의 악한 왕이에요. 그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말하자면 며느리를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아합하고 비슷하잖아요. 아합은 또 어디에? 저 바닷가에 있는 그 우상 엄청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럼요, 그 뒤에 나중에 21장 가면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기 형제들을 싹 다 죽. 그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책망을 받잖아요. 그때 예후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재앙이 온다고. 그 후에란 말. 그죠? 그러니까 19장이 이 사건하고 굉장히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오늘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온다 할 때 당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때 인본주의 쓰고, 그때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다니고, 그때 전쟁 준비하고, 그럼 늦어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어느 정도 위기 앞에 반응을 했느냐?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 실수했지만은 난 그래도 바로 살려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도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앞에 실수는 했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평소의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위기는 더 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그럴 때 저처럼 오늘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엎드렸느냐? 온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기도. 자, 금식기도는 뭡니까? 뭐 야당의 어느 대표가 보니까 금식을 한대. 그 금식은 가짜입니다. 금식 20일에가 그렇게 살아가 든든하게 살아가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온 이스라엘이 금식을 했다는 말은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오직 예수 앞에 서겠다. 이 여호사밧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같이.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 잘못한 거니까 당신 혼자 하시오. 또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온 백성들 다 굶기고 그러네. 그럴 수 있죠.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 올 때 하나님 앞에 다 서고 나의 모든 잘못 내려놓고 내 동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자꾸 됐다 안 됐다 그러네. 그죠?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하다 안 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 침공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자, 우리는 뭐 누가 죽었다 안 죽었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해요. 야하시엘 이
제사장이거든. 이 사람이 제사장이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에 여호사밧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놓친 것이 있는데, 그냥 엎드리기만 한 게 아니고 전쟁하러 가면은 군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전쟁은 군인이 가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하기 전에 군악대 있잖아요. 군악대 앞에 가서 또 서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막 재밌게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러서 빠지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화살 날라오면 못 잘라고 그죠? 투석기 날라오면 못 잡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과 불신자들의 전쟁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가 뭐 불신자처럼 아이고 큰일 났다 웃잡고 뭐 대통령이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국방부 장관 잘라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 백성이 온 마음을 합해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20절에 그 말씀.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냐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연합군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리품만 가지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찬양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힘. 찬양은요 곡조이는 뭐라고요? 기도라. 여러분 정말로 찬양,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나는 목청이 안 좋아서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 들으시면 돼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핑계할 필요 없어요.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스라엘같이 유다같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기도하시면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나는 찬양 못한다. 찬양 들으시면 돼요. 원래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데 여러분도 들으시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서 행전하게 했고요. 승리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찬양에 일어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뭐 추우니까 알 필요 없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위기 앞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다니고 어디를 찾아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가 구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봐요. 여기는 없겠죠?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이라 생각하지만 타로 점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관상 보고 수상 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탁 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이 혹시 자기가 실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20장은요 제 설교를 안 들어봐도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고, 이번 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문제가 크다. 그러면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죠? 그때야말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괜히 아무 때나 금식하고 이러지 말고, 나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 앞에 생과 사를 놓고 결단하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아무 때나 금식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이번 주간에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여호사밧이 두 차례나 이 왕들의 영적 문제를 이 여호사밧 왕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걸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 왕들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되고 부유해지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그럴 때 그때마다 반복하는 실수가 뭐냐?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복을 받게 되니까 아합 왕하고 동맹을 하러 가는 거예요. 동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하고 동맹할 매주 주겠어요 자기들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막 너무 우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딱 매듭거려. 그건 꼼짝 못해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러면 약한 자가 강자에게 동맹 좀 해주세요 하는 거다. 또 강자가 뭔가 이익이 될 만하니까 시리키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왕하고 동맹을 맺어줄 하당의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아합왕하고 동맹 맺으러 갑니까? 요게 잘 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다 보면요 자꾸 옆에 사람 내 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 편을. 그게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열국이 다 나를 반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신앙은 좀 다르지만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신기한 나라 아닙니까? 그 주변에 여러 무슬림 국가들, 아랍 국가들 막 그 사이 하나 딱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런 그 나라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그냥 한꺼번에 폭격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나의 도움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중일, 러시아, 그죠? 또 뭡니까? 한중일 했잖아요. 북한까지. 미국. 이 6나라 사이에 우리가 딱 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다 붙잡으면 돼요.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뭐 예수 잘 믿으려 하겠어요. 그죠? 놔두고 우리끼리만 오직 예수에 뿌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나라가 살잖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잖아요. 그죠? 오늘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본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또 그럽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21장이 나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야 하고 또 동맹을 또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보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십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너무 우리는 등한식이다. 그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못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요. 아주 떠나가지고 불신자고 지옥 갈 백성은 아니지만 삶은 불신자 비슷하게 어려움 나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번 캠프가 기장지역에 사탄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그 카톡이 다 와 있죠.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전 성도가 나 교회 현장에 복음과 전도를 막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응답 25를 보는 원네스 캠프가 되게 하소서. 전 성도가 사람 캠프를 통해 현장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개인 전도가 되고 다섯 기초 눈이 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모노를 누리는 사역자 기도회가 지속되고 말씀 성취되는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당 단장들을 통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릇 준비로 금토일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되어지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장과 동행을 볼 때의 모든 사탄과 우상의 이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캠프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